기다림이란 단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나 희망 같은 단어만큼이나 중요한 단어이고 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다림의 그러한 기억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많은 부분을,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은 어릴 적에는 핸드폰을 갖게 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또 더 크게 되면 운전면허를 갖는 것을, 그래서 직접 운전하는 그 날만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커서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올 연락을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날을 또 기다리고 또 결국은 결혼을 꿈꾸고 이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매번 반복적으로 퇴근을 기다리고 주말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또 방학을 기다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또 그 기다림이란 것이 우리 삶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때로는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진 그 순간보다 그 기다림의 과정이 더 좋게 기억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상 휴가를 맞아서 그것을 즐기는 시간보다 그 휴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우리를 더 설레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목적과 동기가 있으므로 더 힘을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기다림의 특성과 관련하여 한 편의 영화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그러한 기억을 주었던 영화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내용을 소개하면 어린 토토가 그 마을의 극장에서 필름을 돌리는 아저씨 알프레도와 함께 우정과 삶을 통해 또한 인생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영화 속에서 아저씨 알프레도가 이 청년이 된 토토에게 해주는 그 한 병사와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공주를 사랑하게 된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는 공주에게서 100일간 만약에 발코니 밑에서, 나의 창문 밑에서 나를 기다려준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주겠다는 그 공주의 말을 듣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100일을 그 공주의 발코니 밑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100일이 되기 전날 밤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병사가 도대체 왜 떠났는지를 묻는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나도 모른다. 이유를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그 토토는 자신이 사랑을 경험한 후에 알프레도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토토의 설명은 100일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녀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것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병사는 차라리 그녀의 기억 속에 남는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공주가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그 감독은 그 병사의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불꽃놀이를 좋아하는데 그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것은 그 화려함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화려함이 단 1초 만에
존재하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도 꽃이 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꽃이 한번 펴서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꽃을 그만큼 아름답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첫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여기 첫사랑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첫사랑은 이루어져도 아름답다라고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긴 서론을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이 세상에 있어서의 기다림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때로는 그 기다림 자체가 더 설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그 기다렸던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거나 또 그 이루어진 것이 순간에 그치는 것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기다림은 이런 세상의 기다림과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의 의미와 가치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과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희망에 근거하거나 확신하지 못할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다리며 또 그 기다림을 배우고 또한 기다림을 다시 한번 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즉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그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약 20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 심판은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나 근심을 가져오는 심판이 아니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심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즉 그는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있지 않고 또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선포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신 첫 성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인이 되는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삶, 그리고 다사다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과 또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또 우리의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그리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결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의 그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끝에서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비슷하게 요한계시록 끝에서 보는 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같은 뜻이지만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라나타는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자칫하면 마라난타와 혼동하기 쉬운데, 마라난타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마라난타는 백제 불교를 처음으로 소개한 인도의 승려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가 맞고요, 마라난타는 틀립니다. 마라난타의 신앙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즉 요한계시록의 끝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신구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을 때 이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8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마르고 또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 신경 안 쓰던 우리도 시간이 지나며 이를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어제까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던 것도
어느 순간 결코 아무것도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 얻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고 모두 시들고 마르고 변하고 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민수기 23장의 말씀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저 우리가 가지는 바람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 확신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이 세상의 기다림, 즉 때로는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갖게 되는 바람이거나 혹은 그 기다림의 결과가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의 만족을 주고 마는 그런 이 세상의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의 기다림의 이러한 속성 그리고 그런 기다림들로 채워있는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는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음으로 해서 잘 알려진 희곡, 즉 연극인데 여기서 두 주인공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연극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는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고도를 기다리며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역시 의미가 이어지지 않고 동문서답의 대화와 같이 이런 대화, 이런 행위가 연극 내내 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또 그들의 말과 행동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모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연극 내내 고도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반면에 그들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연극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연극의 전부입니다.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 저자가 고도가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저자는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극본에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연극이 그리고자 했던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기다림은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평생 무엇을 기다렸는지 돌아보았을 때 대답할 수 없는 혹은 그저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기다림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이와는 달리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한 기다렸던 자가 이제 같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에게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과 그가 평생을 기다려온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죽음 이후의 것을 맞이해야 하는 그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반면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린 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마음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지난 모든 삶 가운데의 기다림은 헛되고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고 의미 있는 기다림, 그리고 가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고 시들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온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른 차이는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이는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두를 나에게 준다고 해도 이것과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이처럼 변함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시대를 아파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정의와 평화를 찾기 힘들고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간극이 날이 갈수록 넓어지는 이 시대를 아파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학교에서의 총기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또 종교 분쟁, 정치 분쟁, 이념 분쟁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희생을 당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 가족들, 그 이웃들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평생을 슬픔과 분노 속에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 참전하는 양측의 많은 젊은이들은 역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고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살아서 귀국해도 몸의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이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아픔은 단지 평화나 안전의 문제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 소외, 삶에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일시적인 쾌락이나 환각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세대가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기독교를 자신의 문화와 전통으로 삼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의 사회와 또 오늘의 세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피조물이 헛된 것과 무익함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의 구속,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온 피조 세계의 기다림, 즉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회복과 치유에 대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참된 회복과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우리는 역시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될 나를 기다리고 간절히 고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만큼 과연 이 시대를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의학과 과학과 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해가고 있으면서도 고통과 소외와 박탈감과 허무감의 문제는 역시 날로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의학의 발달 혹은 정권 교체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고 오직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가 가져오실 회복의 능력과 평화의 소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가져오실 그리스도, 그 분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시대를 아파하는 자들이며 이 시대의 회복과 치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복이며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들이며 또한 이 시대를 아파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크게 느끼는 자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다시 한번 마라나타의 신앙을 묵상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를 통한 여호와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대강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쫓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진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음을 기억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